우리에게 많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나 자신이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982년 39년 전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광교에 승합차가 처음 생겼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봉고라는 이름이 붙은 승합차입니다. 지금은 스타렉스든 프레지오든 다 봉고라고 부릅니다. 당시 봉고를 너무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첫째, 나이가 응시 자격 미달입니다. 무려 6년을 기다린 후 18세가 넘긴 후에 응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후 또 3년을 꼬박 기다려 21세가 넘은 후 비로소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운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연령 미달이었다는 것. 둘째, 아무도 운전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다 오토매틱이라 한 번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오토매틱 차량이 전국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클러치 페달과 쉬프트 기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운전면허증 소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운전자에게 증거가 됩니다. 기량은 내적 증거이고 자격증은 외적 증거입니다. 운전을 할 줄 알아도 면허증이 없으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증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증은 내가 학생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증거는 학생증이 없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10대로 보이면 무조건 학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퇴한 학생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학생이라고 불러보면 백발백중 맞습니다. 학생이 맞습니다. 단지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볼 때에 얼굴이 어두우면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나 강사를 선발합니다. 누가 그 분야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학이 모릅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먼저 보는 것이 박사 학위증입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 중 실력 있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일단 학위 없는 자를 다 제낍니다. 즉 그들에게 응시 자격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검증하기 위해 학위증을 봅니다. 그러나 학위증을 가지고 있다고 다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시간이 지나보면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적 실력, 즉 내공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는 것입니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 보이는 증거조차 없다면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적 증거를 본문이 알려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인에게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들 예수님을 증언한 성령님입니다. 둘째는 물과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즉 우리 속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물과 피를 증언하는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물 세례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내적 증거입니다. 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고백한다고 무조건 성령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성령님이 거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그리스도의 증거, 믿는 자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하는 행동하지 말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증거는 좀 복잡합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 중 맨 앞에 기록된 사랑의 열매는 필수입니다. 본장 요한일서 5장 맨 앞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우리가 이유 없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키웁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과 내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 교제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으신 이는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도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로마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예배만 드린다고 그의 악행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악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먼 옛날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 장사를 할 때입니다. 배 밑창에 갇힌 흑인들의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벌거벗기고 빽빽하게 수백 명씩 배에 싣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위에서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4분의 1이 죽어나갔다.
웨슬리가 훗날 영국의 국회의원 윌버포스를 격려합니다.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것은 유명합니다. 웨슬리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신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노예를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데 노예 배에서, 노예 선박에서 백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간간히 갑판 아래서 굶주림과 질병에 신음하는 죽어가는 흑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더 힘찬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노예의 선 위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까 의문입니다. 양심과 신앙을 둘로 쪼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믿음의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다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안 한 것 때문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이 대쪽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이고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처자식을 뒤로 하고 그 두려운 시간들을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후대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라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1순위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증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령의 역사로 몸 밖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10계명도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지켜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라 일반 교회 얘기입니다. 출발하기 전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의기투합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단히 다짐하며 갑니다.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간 후에 그런 건 없어지고 그 안에서 팀원끼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좀 한번 제대로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태클이 걸려옵니다. 선교지까지 와서 밥이 문제냐? 또 어떤 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 관광지는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막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째려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에 기념품을 꼭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사라져 나타나질 않습니다. 비행기 시간 임박해서 나타나면 모두가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처음에 손잡고 기도하며 출발했던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도착해서 공항에서 헤어지고 끝입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 상황에 따라 신앙을 지도해주고 교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단한 선교 활동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끼리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역 자체보다 실제 더 어려운 것은 팀원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 속에서도 사랑이 죽지 않아야 믿음의 증거가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마귀까지, 죄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친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단을 집에들여 교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물들고 포섭당합니다. 사랑하겠다고,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하다가 반기독교에 설득당합니다. 사랑은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은 교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나는 저 적들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며 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단과 우상숭배와 죄악과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품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근거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르의 아들, 천둥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벼락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용납을 안 하고 여차면 인정사정 없었고 모이면 소리도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며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걸렸느냐? 60년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90년쯤에 쓰고 있으니 60년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교회 봉사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지치지 않고 평생 행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일을 위해 노동하다가도 틀어지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위해 온갖 고생해도 꾸준히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갔다가 아들, 딸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시험 들고 딸 집에서는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아들 아침 밥도 안 주고 자더랍니다. 그래서 더 있으시라는 거 열받아가고 일정보다 일찍 딸네 집으로 갔답니다. 딸네 갔더니 사위가 얼마나 착한지 아침에 딸이 깰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겉옷을 들고 아침에 살금살금 출근하더랍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차이가 뭘까? 사랑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고 사위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악한 소리, 욕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헐뜯는 소리는 똑똑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요 악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에 관심 갖고 교회를 미워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성도를 미워하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당지으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사랑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풍성해집니다. 영생 있는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믿음의 증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